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자, 38번째 여러분들과 봉독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전부 마칠 때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낫을 시들로 거두소서. 무섭죠? 무슨 낫을 왜 성경에 낫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낫이 무슨 낫인지 알지? 이렇게 배는 곡식을 배는 낫을 이야기하는 거.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낫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에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돼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해갖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그죠? 받아 적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아니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뭘 또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그 누가 이런 식이에요. 모처럼 만에 공부 좀 하려고 딱 앉았더니 엄마가 타이밍을 딱 맞췄고 야, 너 공부 좀 해 그러면 집 다시 나가죠. 짜증나서. 그죠?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아주 굉장히 임포턴트한 일이 있는 건데 이후로 이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뭐 이 말이 그런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는 참 좋다. 뭐 이런 단순한 그런 말일까? 이건 이제 첫 번째 한번 살펴보고요. 아침에 성령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하다. 야, 저거 그냥 성령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복이 있도다 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인데 그들은 행한 일대로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평범한 말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장면들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첫째 13절 중반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 죽은 자들의 복이 뭐냐면 죽음이 복되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안 갑니까? 죽으면 천국이다. 시작. 죽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면 죽음이 복되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면서 할 일이 있고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사이드 잡이에요. 이게 다 전부 다 사이드 잡.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메인 잡이란 말이야. 왜? 우리가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죽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로마서 보니까는 자, 한번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그러면 우리는 죽었어요. 어디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되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죽은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랬어요.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될까요? 죄인이죠. 그죠?
검은 피부 가진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검은 피부가 나고,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하얀 피부가 나고, 여러분들과 저같이 노란 피부 가진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노란 피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인 플러스 죄인 가운데 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죄의 문제는 이제 죽어야 끝나요. 죄의 문제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죽으러 어디로 들어갑니까?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로 돌아가잖아요. 홍해로. 그죠? 홍해는 뭐예요? 죽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러니까 애굽에서 볼 때는 여기서 애굽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는 죽음을 상징하죠.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게. 근데 광야 쪽 가나안 땅 쪽에서 볼 때는 그들이 살아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이 죄의 문제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러면 왜 복이 있을까요? 자, 옛날에 보니까 제가 드라마 중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오래전에 추노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장혁 씨가 나오는 추노라고 하는. 그거 보면 이제 장혁의 추노꾼 아니에요. 노예들 이 상민들 천민들을 잡아다니는데 어쩌다가 사람들이요 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양반 첩지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양반 첩지를 사서 양반처럼 행동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사람은 사실 이 등머리나 이런 데 닦아보면 노예의 낙인이 찍혀 있다고요. 노예의 낙인. 천민의 낙인이 찍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뭐해야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냐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의에 대해서 살아나온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릴 줄 믿노니. 자, 그러면 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복되냐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뭐 하셨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스스로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같이 죽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복되도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그렇죠.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돼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함께 죽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그분과 죽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얘기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하다. 자, 보세요.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이 톡 튀어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동의를 하는데 아멘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멘의 종교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아멘 하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해야 돼. 아멘을. 응? 그냥 입을 탁 닫고 나는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굳이 입으로 할 필요 있냐? 응? 목사님 나 속으로 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할렐루야. 지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염려와 그 수고로부터 벗어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이 흰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지경. 구름 위에 인자 같으신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구름 위에서 통치하시면서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뭘 가졌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예, 예리한 낫. 근데 왜 살벌하게 낫을 가졌을까? 같은 값이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날선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낫을 가졌을까 여기서? 예? 낫. 근데 이 낫이라고 하는 의미는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렇죠? 추수할 때 쓰잖아요. 낫은 추수할 때 쓰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추수와 심판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스가랴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스가랴서 보면요,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봐요. 8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환상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시브리어.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약간의 아람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시브리어의 고대 시브리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는 시브리어 성경을 우리도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헬라어로 번역하자라고 한 것이 72명의 학자들이 시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2억 번 하지 않고 단위를 70명 이렇게 단위로 끊어갖고 그거를 시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70인 역번이라고 해요. 70인 역번. 그런데 이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두루마리를 번역할 때 낫으로 번역했어요. 낫으로.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스가랴 말씀에 이 말이 뭐냐면 스가랴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엄청나게 큰 이제 스가랴에 보면 규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조그만 그 두루마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두루마리가 하늘에 막 떠다니는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돗자리처럼 하늘에 막 이게 막 떠다니는 거야 두루마리가. 근데 이 규격이 어디서 나오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 베란다 같은 낭실을 만들었는데 낭실의 그 사이즈가 두루마리 사이즈예요. 솔로몬 성전에 낭실의 사이즈가 두루마리 사이즈인데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 솔로몬 성전의 낭실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이게 환상 가운데 그 사이즈니까. 근데 그 낭실에다가 뭐를 보관했냐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보관한 자리란 말이야. 거기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관한 자리. 그러면 하늘에 떠다니는 저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돗자리처럼 크게 떠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 그 돗자리에 글씨까지 다 보이는 거야. 글씨까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하늘을 보면 십계명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쪽 계명을 보여주면서 이쪽 계명을 어기는 자는 이쪽 계명대로 망할 것이며 뒤집어서 이쪽 계명대로 어기는 자는 이쪽 계명대로 망할 것이다. 지금 하늘의 낭실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낫을 가졌는데 이 낫은 뭐가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두루마리가 이렇게 번역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 이 낫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늘에 두루마리가 떠다니는데 이 두루마리는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안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근데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께서 낫을 들었는데 낫을 들어서 하나는 추수하시고 하나는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시면서 곡식들을 추수해서 걷어들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서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놔둬라. 그냥 곡식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다 추수해서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전부 다 모아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늘에 떠다니는 두루마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되어지고 멸망이 되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자가 마지막 때에 낫을 들고 와서 추수를 하시는데 우리는 추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알곡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손에 그 낫을 지금 휘두르고 마지막 추수하시는 장면들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한 이 중요한 얘기를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 15절 볼까요? 시작.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땅의 그 곡식이 다 익어, 그죠?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요, 그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땅이 휘어졌다고 다 휘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요, 추수할 때가 되죠. 곡식이 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마르는 것이 뭐냐면 잡초부터 말라요. 땅이 드라이 되어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드라이 되어지면서 잡초부터 마르고 땅이 하얗게 변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곡식을 걷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당신의 낫을 휘둘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요, 매주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냥 그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냥 계속해서 한 절이든 한 장이든 여러분들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평생도록 읽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읽던 말씀인데도 다르게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내가 한 달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도 새롭게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은 말씀의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뭐 사역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냥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생각해보고. 예? 그래서 저는 주석 같은 거에 대해서 아리까리한 그런 해석들이 나오면 주석을 여러 개 봐요. 왜냐하면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이거 보기 위해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의 주석만 그 의존하면 이제 말씀이 또 이상하게 해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니까 낫을 휘둘러 말씀을 휘둘러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농축한 성경을 하나 딱 짜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 요한복음 보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도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의미를 말씀드렸죠. 17절 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뭐 가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낫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말씀의 심판이에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응?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 이제 천국에 가면 항상 베드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성경 퀴즈 대회를 했으면 좋겠어. 그냥 성경 퀴즈 대회. 성경을 많이 읽었나 안 읽었나, 성경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응? 그래서 우리도 가끔 한번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마태복음 읽고 나서 성경 퀴즈 대회 해갖고 마태복음 성경 퀴즈 대회 해서 상품도 좀 드리고 재밌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리한 낯을 휘둘러. 그렇죠. 여기서 예리한 낯을 휘둘러. 그 마지막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말씀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요. 위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녔느냐, 얼마나 너를 의리의리한 뭐 명품을 갖고 다녔느냐. 나는 전자시계 타고 다니잖아. 전자시계.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언제 한번 제가 롤렉스를 사드릴게요. 놀랬어요. 롤렉스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롤렉스 사주려면 헌금해라 그랬어요. 제가. 아빠는 헌금밖에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야, 아빠가 직업이 목사요. 그랬어요. 직업이 목사예요. 그래서 롤렉스 사줄 때 있으면 헌금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롤렉스 사줄까 말까 그래서 전자시계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이거 전자시계. 이게 전자시계가 비싼 시계니까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의 심판이에요. 말씀의 심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보세요. 성 밖에서, 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과 시온 성을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 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그 틀이 발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발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피가 나서 말의 굴레까지 닿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가장 사람들이 인지상으로 높은 짐승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그 높은 짐승을 뭐로 생각했냐? 말로 생각했어요. 근데 말의 굴레가 뭐냐면요, 이게 머리를 감싸는 그 가죽 같은 걸 감싸는 걸 말의 굴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제일 높은 짐승까지 찼다는 거예요. 피바다를 이룬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피가 나서 굴레까지 닿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근데 1600 스타디온을 제가 키로수로 환산해 봤더니 320km예요. 320km. 근데 요 320km 그 예루살렘 성에서 320km를 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 아마겟돈 있어요. 아마겟돈.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320 아마겟돈인데 최후의 멸망당할 마지막 전쟁터예요. 마지막 전쟁. 예수 그리스도,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실 그 터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의 두루마리를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오케이 한 사람들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그거를 멸시한 사람들은 뭐예요? 나가서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요,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도 나오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도 외우고. 우리 뭐 연세 드신 분들이요, 그냥 뭐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얼마나 요절을 잘해오는지 몰라요. 그냥 아주 너무 기특해 죽겠어. 그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할렐루야. 꿈을 꿔도 성경 꿈을 꿨으면 좋겠어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성도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지만 말씀을 지켜 구원을 받지만 말씀 바깥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성경 그 후탁교인, 후탁교인이 뭔가 그랬더니요. 뭐 후탁교인이 뭔가 그랬더니 성경을 그냥 집에다 이렇게 한 자리에다 놔뒀다가 일주일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이게 후탁교인이래. 탁탁 치고 그냥 성경 갖고 나오는 사람. 이거 갖고 나오면 또 다행이야. 여러분들 가능하면 페이퍼 성경 갖고 나오십시오. 페이퍼 성경. 핸드폰 보지 마시고 교회 나올 때는 성경책 갖고 나오세요. 그냥 이게 그리스도인의 명품은 성경이야. 할렐루야. 에르메스가 명품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한테 명품이라고.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영생이 있고 이 말씀에 구원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복을 취하는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땅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